당신이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할 때 당신의 깨달음은 딱 그만큼까지만 성장하고 머무르게 된다.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행단체나 사람에 따라 말들이 많고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분석하고 살펴보면 상당히 다르기조차 하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따라가다가는 마지막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른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법은 무엇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다수가 잘 혼동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무아가 진화라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자. 당신은 대체 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간단히 말해 그것은 내가 없어지는 체험이고 경지이다. 그런데 내가 없어졌다는 것이나 그런 경지에 있다는 것은 대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던 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가 된다. 자,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결국 무니 유니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자기의 과거 체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경험치 속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아가 진화가 아니라 무아를 체험하는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진화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무아를 체험한다는 것은 곧 유아를 체험하며 알고 있다는 말과 같다. 왜냐하면 무아란 유아 없이는 홀로 느끼거나 생각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상대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아가 진화가 아니라 무한히 유한히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진화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책이나 수행단체에서 말하는 우주가 진화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당신은 우주란 게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한히 큰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공무변 처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차원 공간이라는 마음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끝이 없는 무간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조차 하다. 과학자들은 태초의 우주는 극히 작은 하나의 점이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빅뱅이 일어나 그것이 이처럼 지금도 무한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초의 동인이 된 그 한 점은 우주가 아닌가? 코스모스 꽃씨는 코스모스가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상식이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 채 그 속에서만 뱅뱅 돌고 있다. 진짜 우주라는 것은 그것의 외형적 모습이나 상태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있는 만물의 본질 자리를 말한다. 그래서 진짜 우주란 크기나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이 하늘의 미랄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뜻이다. 크기나 변화된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 모든 존재 역시 스스로 우주가 아닌 것이 없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나 바다의 물이나 둘 다 그 본성이 물이긴 매한가지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주란 곧 모든 존재 속에 걸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생사이려한 마음 상태가 진리라는 견해를 살펴보자. 그렇다면 전쟁터나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서
죽음을 알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않은가? 또 그렇다고 잠시 깨달았다가 다시 아닌 상태로 빠졌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네 번째로 몽중이려나 오매이려한 마음이 그렇다면 깨달음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려한 존재가 항상 있는 것이니 이미 무아가 아니지 않은가? 무아가 항상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무라는 느낌과 인식이 있는 것이니 다시 유아이지 않은가? 게다가 이려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려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다. 예컨대 필자에게 정신이 있다는 것은 필자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지켜보든 아니든 이려한 것이다. 필자가 남자라는 것도 그것을 늘 염두에 두든 아니든 잊어버리든 육체를 가진 한 항상 이려한 것이다. 의식이 의식 자체를 자각하든 아니든 의식이 스스로 제가 나온 근원의 자리를 돌이켜보면서 있든 아니든 그것들은 다 있는 그대로 이려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엇을 바라보거나 자각하는 인식 행위의 이려를 말함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주체객체 행위가 아닌 것이니 시작과 끝남이 있는 유의의 일시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오하다거나 매한 상태는 누가 또다시 나중에 분별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미 오와 매가 일어났는데 말장난도 아니고 여기에 오니 매니 이려 여부를 따진들 뭐한단 말인가? 대체 왜 이런 오해와 착각들이 일어나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우리가 무한한 진리를 유한한 개념이나 생각으로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설명하려 드는 실수를 계속하면서도 그 무모한 시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려 드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무리하며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미완성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시도하는 그것이 이미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고 진리인데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자꾸 따라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장자처럼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깨달음을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한다면 가능하면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두루 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엄청난 양의 불교 경전이 이미 그러하지 않은가. 한두 마디로 잘라 깨달음이란 이렇다고 단언해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방편으로라도 굳이 해야 한다면 진리의 최상용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이해시켜주는 완전하고 원만한 방식으로 두루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세 가지 측면인 법신, 보신, 화신을 이해되도록 두루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두루 깨달아 증득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깨달음에 대해 한두 마디로 이런 것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딱 그만큼의 진리 이상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진리는
내가 이것이 최후의 진리라고 여기는 딱 그만큼까지만 나를 데려다 준다. 이렇게 자신을 무한 가능성으로 열어놓은 정신 자세야말로 올바른 깨달음을 지향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다.